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뒤에 저기 보일러, 그렇죠?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성전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12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결산의 달 12월 두 번째 주일 주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찬양 위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 기도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광야와 매몰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밑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나간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코로나 방역을 지키면서 1부, 2부 또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신흥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세된 이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도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은에 속한 성도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탄 축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좋은 것들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또 조루 독감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종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중순입니다. 지나간 한 해는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사옵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도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또 각 기관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내가 교회 한 개는 아버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일꾼들이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면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신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신은의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신은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은에 속한 고3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치고 대학 입학을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도가 될 줄 아오니 하나님은 종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섭니다.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되는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진동영 집사님 일부 예배 들으셨는데 또 이렇게 한 분밖에 없으셔서 또 결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원래 좋으신데 그죠? 오늘 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이렇게 반주 없이 하는 걸 뭐라 그랬죠? 네, 아카펠라. 너무너무 귀한 찬양 눈을 감고 드는데, 제가 마치 그 말구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달 12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은혜 앞에 서다, 은혜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배경과 비유의 대상, 비유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앞단락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23절부터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 젊은 청년이고요, 관원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어느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난 다 지키고 있는데요. 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요?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관원,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내가 온전하게 철저히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동일한 계명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봤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영생 얻기가 어려워,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 내가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영생 얻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쉬울 거야.
제자들 몹시 놀라게 됩니다. 질문을 하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이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처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하고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불리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 천국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에서의 초점이 집주인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집주인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정하고 품삯을 정하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 여러분, 집주인은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에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데스포테스, 집을 다스리는,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권한, 자녀들, 상속, 그리고 여기 있는 포도원, 이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가 소유한 포도원은요, 많은 일꾼을 동원해서 수확물을 거두어야 할 만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고 부를 지닌 인물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직접 나가 품꾼을 선택해서 품값 정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시 이전에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9시에도 또 가요. 12시에도 가요. 오후 3시에 가요.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정해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제 11시에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공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불러서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해가 저물었어요.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여기도 이상해요. 나중 온 자부터 삭설 주라 그래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핸디캡이 있었을 거예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그리고 처음 왔던, 아마 그들은 건장하고 리더십도 있고 기술도 있었고 정말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눈에 딱 띄는 사람이죠. 야, 우린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되고 시기가 나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내 것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내 뜻이고 내가 가진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일꾼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의미하고,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고요. 저물 때는 뭐요?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는요,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이 데나리온,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이 데나리온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고 잠언 같은 그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20장 8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계산하고 처음 온 자들까지 계산하는 요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다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 모두 똑같이 동일선상에 결승전에 도착해야 된다. 출발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도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거는 결승전에 모두 똑같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집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처를 버리고 무슨 공로를 가지고 내가 긴 시간을 일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공정한 노동법, 최저임금법, 공정한 거래 원칙 같은 세상의 법칙을 가르치시고자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달란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제사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장시간 일하고 어떤 힘든 사역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동일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른 아침 와가지고 수고하고 더위, 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불평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품꾼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 이것은요 비정규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삯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공로를 쌓고 수고를 하고 뭔가 해야지만 그 대가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구원의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명백한 교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시작됐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비유의 교훈은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상급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힘든 사역을 통해 공로를 세워서 얻는 상급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라가 어딘지, 인종이 어딘지, 빈부가 있는지, 남녀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하나님은 직접 구원을 계획하고 시작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세상에 나가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포도원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시 말씀드려요.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공로가 없어요. 사람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거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보세요. 가장 먼저 선택했던 건장하고 리더십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렷하고 총명하고 보기에 아주 일 잘할 그 사람을 선택하든지, 마지막 5시에 나갔는데 제 11시에 나갔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어요. 키도 안 커요. 힘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써주시는 거, 누구를 선택하든지 언제 선택하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쓰세요? 어떻게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됩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계속되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자기 자신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포도원으로 불러 들이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죠. 이른 아침에 오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그러면 그 전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요, 9시에 또 나가요. 12시에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오후 5시가 돼도 또 일꾼을 부르러 나가서, 그리고 나는 품꾼으로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그 역사를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이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제 밤이 올 거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낮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추수할 때야.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야. 지금 일꾼이 필요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이면 남자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 정오에 대낮에 그 갈급한 목마름을 가진 그 한 여인을 거기서 만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역,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니 그들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장차에 이 마지막 5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나 오늘 공치면 안 돼, 나 반드시 일해야 돼, 근데 나는 기술도 없어, 날 써주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근데 예수님 그 시간에 거기 오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걸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집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 장터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사람 일꾼, 업무량을 보면서 일꾼 숫자를 뽑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까지 나갔을까요? 처음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 부르면 돼요. 어쩌면 처음 불렀던 그 사람,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처음 불렀던 사람, 그 사람들만 그날 그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 나가고 5시까지 나가서 불러드린 그 사람들은 그냥 불러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은요, 아무도 쓸 데가 없는 그 사람은요, 불러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집주인이 처음 부른 사람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 어기지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고용한 사람, 9시, 12시, 3시, 5시에 고용한 사람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더욱 관대하게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주세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만큼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썼던 마태복음 20장은요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썼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고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요, 우리 같이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은혜로. 최세일 장립집사님,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리셨고,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경자 성도님, 언니의 큰 사고에도 지켜주시고 빠르게 회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경자 성도님, 새 가족으로 환영해 주심 감사합니다. 배종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새해에도 감사한 일들만 있게 하옵소서.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희은 장립집사님, 주님 외에는 전부 시시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옥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찬영 장립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승엽 성도 범사 감사, 정대곤 장로님, 이양숙 권사님,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오현세 장립집사님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대상자 프로젝트로 지난주에 우리 정무영 집사님, 양은하 집사님, 시아 시연이 시호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예배 후에 제 방에 편지를 들고
호두 파이를 들고 그리고 예물을 들고 올라왔어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작은 아이의 믿음으로 대구시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무영 집사, 양은아 집사, 씨앗, 시연, 시오 드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그 소년이 들고 있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손에 들고 있었을 때, 그거 붙잡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 작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로, 황성실에서 음영 영상으로 안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섬긴 귀한 주의 백성들, 한밤중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가능의 증거들 이제 주님 손으로 옮겨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작업들이, 그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간증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11절 드리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로 마음의 소원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을 때 작은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 불가능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땅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기적의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로, 목표로 흩어진 우리 신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지켜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 병상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이 지금 무서운 기세입니다. 오늘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수도권도 또 문제이지만 또 대구, 경북, 또 경남, 부산 우리 주위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 정말 몇 분이나 오실까
제 믿음이 이렇게 작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섬김의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대림절에 성탄 예배 앞두고 또 성구영신 예배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구는 지금 2단계 시행이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 수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때는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조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예산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 유아 세례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잘 살펴서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서리집사 신임 서리집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총회 실시하시고 아직까지 결과를 알려주시 않은 부서들, 기관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봉사지원서 지난주에 별지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꼭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내년에 한 분이 한 부서에서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써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꼭 헌신하시고 충성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권사님들, 기도 교사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제작 주소, 연락처, 사진 변경사항 있으신 분들 다음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고요. 교회 달력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또 가져가시고요. 회계감사 각 기관 부서 다음 주일까지 회계장부 제출해서 회계감사 받으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와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야 예배는 가정에서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새벽 촛불 예배, 그리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여기는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 때 예배 드렸듯이 모두 와서 각 부서에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신흥교회 전체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고,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필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14번째 김옥양 권사님, 제가 호명하신 분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김명희 권사님, 16번째 황선옥 권사님, 17번째 이정희 권사님, 변온유 집사님, 18번째 노인성 권사님, 19번째 김금숙 권사님, 20번째 정원도 장로님, 21번째 권경숙 권사님. 정원도 장로님과 권경숙 권사님은 일부 예배 때 받아가셨고요. 나머지 분들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대구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칠곡교회에서 성빈교회로 장소가 변경되었고 시간은 오후 5시에 시작되겠습니다. 대구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 칠곡교회에서 성빈교회로 장소 변경 오후 5시에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바로 예산위원회 본당에서 모이고
그 후에 또 장로님들 잠깐 모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전후자의 얼굴을 좀 마주치면서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축복하고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요. 향기, 3층에 계신 분들도 너를 통해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 앞에 서서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고백과 다짐 결단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